제가 볼 때에는 2024년도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한 해였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건물을 두고 나온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리를 얻은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본래 자유는 조금 외로운 거예요. 자유가 뭐 이렇게 흥청망청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가 참으로 은혜의 한 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한 해였다는 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니까 괜히 제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스며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기뻐서, 이 시대에도 진리를 택해서 진리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다고 과감하게 나와서 새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의인들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눈물이 스미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부터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승리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비록 소수이지만은 참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광고를 저도 들었는데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아이고, 개척교회가 성탄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쓴다니 너무나 귀하구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저한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저 인도 타미날도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아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거기를 들려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청년이 앞으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실 젊은 청년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됐어서 경비를 좀 줬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다시 한 번만 진찰을 받아봐라. 가능성이 있는지 진찰을 다시 한번 받아봐라. 그랬더니 그 진찰 받은 결과를 저한테 어제 이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의사가 그동안 검사를 한 번 더 했었거든요. 약물을 넣고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됐다. 회복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른쪽 눈을 적출해내고 수술을 하고 인공 안구를 넣지 않으면 나머지도 실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의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마 그리고 답장을 보냈더니 오늘 이렇게 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기신 그 헌금은 그 어린 학생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참 놀라우신 헌신과 수고가 앞으로 목사가 될 젊은 청년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또 비전 오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그 어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에 나도 모르게 무엇에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혼자서. 그때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언어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인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그러한 언어들이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라는 말에 왜 그런지 자꾸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십자가의 뜻도 잘 모를 테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서 성경책을 적시는 거예요. 또 교회 들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왜 그런지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저의 관심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졸음을 내가 좀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쓰시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과 일전을 벌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놓고 사탄과 예수님이 대격전을 벌였던 것인가? 첫 번째는 사탄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왜 그 시험을 했느냐 하면은 배고픈 백성들에게는 먹을 게 제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걸 자꾸 갖다 주면 그들은 너를 메시아로 따르게 될 것이다. 십자가 지지 말고 이 길을 택해라. 이게 사탄의 요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내 머리가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저기서 떨어질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이런 도전을 했을까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기적을 행해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내가 계속해서 일으키고 다닌다고 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너를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십자가 같은 건 필요 없어. 기적을 행해.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영화로운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영화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호화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내 거다. 뭐 구질구질하게 십자가 지고 그럴 거 없어. 한 번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너를 도와줘서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또 막아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더불어 싸우셨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뭐 때문에 싸우셨느냐? 오히려 사탄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였고요.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두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기에서 도전을 멈추었을까요? 그럴 사탄이 아니죠. 악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칼팩 연회에 왔을 때가 벌써 한 45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동성연애자들이 계속 이걸 연회에다 올렸습니다. 그때도 안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는 계속해서 표를 얻으려고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걸 또 올립니다. 또 올립니다. 5%가 10% 되고 10%가 20% 되고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은 집요한 것이 악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제일 믿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서 뭘 본 거죠? 사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십자가를 반대하는 끝까지 십자가와 더불어 싸우고 싶어 했던 사탄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한 요청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같이 곁들여서 사탄이 교묘하게 또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라도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럼 여기서 사탄은 끝났을까요? 완전히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탄은 두 손 들고 항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를 갈며 분해하며 십자가를 회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십자가를 훔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빼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놀라운 시설은 다 있어요. 호화로운 시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가 없어요. 기도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말씀 속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서 자꾸 알맹이를 빼먹듯이 십자가를 빼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겉만 번지를 하게 놔두고 십자가를 자꾸 빼가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건물들이 술집이 되기도 하고 쇼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높으니까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기 좋대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사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십자가를 떼버리고 이슬람 사인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아프다는 게 무슨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냥 살을 찢는 그냥 그대로 물리적인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을 저도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알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좀처럼 응답이 없으셨어요. 오래 지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쇠 막대기가 내 속을 확 뚫고 지나가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자 같은 얘기도 한데요. 그랬어요. 그 고통이요, 저에게 만일 5초만 지속됐다 그래도 저는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서 견디신 겁니다. 죄인이 견디었다면 그래도 뭐 죄 때문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Pay the price. 이미 값이 그 고통을 통해서 치러졌으니까. 그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저 수억 조의 별들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십자가 속에 그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주고 싶다 그랬을 때 아무거나 주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먹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냅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하와를 원망할 때가 있죠. 그 사탄이 좀 속였을 때 왜 그걸 막아내지 못했을까? 그걸 막아냈더라면 인간이 아니죠. 못 막아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안 넘어가고는 못 빼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십자가가 내 속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일지라도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사탄을 이긴 영적으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 중국 선교를 제가 1999년도서부터 다녔는데, 저 중국에 가면 사천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요, 중국에. 중국에서는 100대 안에만 들어가도 인류대학이라고 그러는데 10대 안에 들어가는 큰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철학부가 유명합니다. 중국의 철학부가 그 대학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베이징 대학의 철학부 교수들도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뜻밖에도. 아마 누가 소개를 했나 봐요. 우리 철학부에서 기독교 연구원을 세워서 기독교를 좀 알고 싶다. 그러니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플라이를 하셨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하길래 저도 제 이력서를 보냈더니 저를 보고 와서 그 강의를 맡아달라 그래서 한 3년 동안 가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와서 가르치고 싶냐? 제목을 말하라 그래서 제가 나는 바울의 선교학을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노하는 거야.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강의하는 내용이 다 거기는 그 CCTV가 다 교실 안에 다 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강의하면 그대로 공안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뭘 강의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비교 종교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니까 기독교는 뭐 안다고 칠 수 있지만 다른 종교는 모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타 종교를 공부하는 건 대학 강의실에서 맞지 않으니까 저 나름대로 그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종교를 열심히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혼났습니다. 강의 준비하느라. 많은 비슷한 점들이 종교마다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못지않은 진리들도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 가서 달라지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론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요, 구원론이 행위에 의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너희가 패러다이스에 가고 싶으면 5가지를 해라.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알라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읽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5번 그들의 성지가 있는 그 성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슬람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슬람 형제가 아닌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건 아무 효과가 없고 오로지 무슬림이 무슬림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5번째, 그들의 성지를 일생에 한 번 이상 순례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패러다이스에 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슬람이 말하는 그것도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지, 1000가지의 선행을 가지고 한 가지의 죄를 실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1000가지면 1000가지를 다 잘못해서 감옥에 갑니까? 한 가지 죄만 저질러도 법을 어겨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999개의 설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해도 그 한 가지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행위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죄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죄가 어떤 거냐면요, 마치 우리들에게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떼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사탄이 와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선행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불교는 어떤가 들여다봤어요. 불교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네가 태어났지 않냐? 그럼 내가 죽지 않냐? 그럼 네가 또 태어나야 돼. 그때는 뭘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또 태어나야 돼. 그리고 죽지 않냐? 그럼 또 태어나야 돼. 얼마나 오랫동안 태어나야 되느냐?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기를 어느 정도 오래 해야 되느냐?
그 설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4km, 10리 되는 큰 바위가 있어. 그 바위에 100년에 한 번 선녀가 다녀가요. 뭐 어떤 또, 주장에서는 100년보다 더, 작은 횟수를 또 말하기도 하지만은 100년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칩시다.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지나가는데 그 선녀의 옷자락에 바위가 다 닳아서 그 바위가 없어지는 게 한 겁인데, 여러분 십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겁 만에 부처가 됐느냐, 해탈한 사람이 됐느냐, 7겁 만에 해탈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그 세월이? 9월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두드러진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들의 죄를 그 십자가로 씻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맞아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2년 후배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가족들에 연락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의 입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숨이 넘어갈라 하다가는 다시 돌아와. 그 몇 번 반복하니까 그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귀에다가 입을 대고, 야, 이너야. 갔다가 다시 오지 마. 내가 그 문 앞에 도달하거든. 내 공로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만 얘기해.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까 다시 돌아오지 마. 어머니가 입에다 대고 소리쳐 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마지막 숨을 쉬고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키와 같아요. 어떤 문제든지 갖다 대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시시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 하나 할게요. 2019년에 저희 비전 50에서는 속해 있는 회원들을 저 태국 방콕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550명의 대표들이 모이게 됐어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12만 불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내년 3월 달이면은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이 됐는데도 한 푼도 헌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정말 1센트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제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다른 수가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회개를 맡아보았던 장로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다 지불되고요. 1,000불 남았어요. 12만 불이 다 충당이 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재미를 봐가지고요. 근데 웬만한, 저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자질구레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님 앞에 말하긴 하지만은, 웬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반드시 저는 똑같은 기도해요.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이번에도 주세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아무거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우리 세워진 교회는 이제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꿈이 없다는 것은 키가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세워진 교회는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 꿈이 바로 십자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하였노라. 당대 바울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았던 학자였지만 다 필요 없다. 십자가보다 더한 학문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보다 더한 이론도 있을 수 없다. 철학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 세워진 교회는 다시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십자가를 꿈으로 삼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